지난주일 설교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 이것만 기억해도요 좋아요. 그리고 설교 제목만 기억하고 월화수목금토 설교 제목이 뭐였지 하고 기억만 하고 살아도요 그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점은 나가면서 다 잃어버리고 가면 은혜는 받았어도 꼭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되어서 우리 신앙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꼭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은 다 못해도 설교로 제목이라도 기억하고 되새김질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열매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에 열매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뭘까요? 그거 기억하십시오.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치료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벌써 마태복음이 지나갔거든요. 구약성경 다 읽고 이제 신약성경 읽기 시작해서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서두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설교 제목이 뭔고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이번 주일에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제목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제 설교 제목은 치료하는 하나님. 두 개를 기억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아주 명료하게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다 아는 거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 자,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죠? 이 대답할 줄 쉽게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자, 답이 뭔가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이 키워드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때부터 외우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다시 한번 외우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다 아는 거지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는데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어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말씀하시고 항상 말씀하신 것이 십자가에 죽는다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나중에 우리를 하나님이 계신 나라, 예수님이 계신 그 나라로 우리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어지시는 분은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저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장례치러 보면 티끌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건강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정말 빨리 날아가지요. 세월이 빨리 날아가요. 그런데도 수고와 슬픈 것밖엔 자랑할 것이 없는데도 신속히 날아가요. 히브리서 9장 말씀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복이 뭐냐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물질적으로 축복하고 건강하고 명예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 복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번 이런 비유를 말씀했어요. 한 부자가 있었다. 너무 부자가 되어서 매일매일 잔치하고 살았다. 좋은 옷 입고 호화호식하며 날마다 잔치하며 살아서 부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았다. 부러울 게 없어요. 너무 좋아서.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죽어서 지옥 갔다? 부자라서 지옥 간 게 아니에요. 부족함이 없어서 사실은 너무 생활이 좋아요. 너무 부자예요. 매일 띵까띵까하고 호화호식하고 살아요. 세상에서 부러울 거 없이 살아요. 그래서 너무 부자여서 부족함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 앞에서 거지가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는데도 자기만 열심히 호화호식하며 잘난 척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가난한 사람 죽어가는 사람 도대체 돌보지 않았다? 그래서 궁유를 베풀지 않아서 지옥에 가서 그 부자도 지옥에 가서 가장 극악한 고통 속에서 영원히 저주받아 영원한 저주 속에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보셨지만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그러나 잘 살든 못 살든 그것도 사실 별거 아니에요.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건강하지 않는들, 오래 산들, 인생을 60 살고 70 살고 80 사는 거, 남에게 인정받고 살아가는 거 다 중요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목숨 걸고 살아가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래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많이 누리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산다고 해도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심판받아서 지옥에 가면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 우리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 물론 평안을 위해서예요. 그런데 절에 가도 평안은 있어요. 술집에 가도 평안은 나름대로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죽은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가장 축복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복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다고 믿는 분은 아멘. 크게 아멘. 그거 확실해야 돼요. 그래서 죽어도 외워야 될 성경이 있다고 그랬죠? 자, 외워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잊어버리지 마시오. 마귀가 속여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아멘. 영생을 얻었고, 아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본 사람, 은혜 받아 본 사람, 십자가 밑에 서본 사람은 이걸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이 70살고 80살 산다고 해서 끝이 아니, 그 외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영원한 심판의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의 가장 복은 오늘 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생 얻은 자로 이 땅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가장 귀한 복이며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예수 믿는 자의 복이에요. 지난번 설교할 때 영상을 하나 보여드렸는데요. 재미있는 영상이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버킷리스트가 뭐냐? 네가 만약에 1년만 지금 현재 산다, 네 사는 생각 1년만 남았다고 생각하면 네가 마음에 꿈꾸던 꿈을 이루겠느냐? 그때 돈이 얼마였죠? 5억을 받겠느냐?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뭐예요? 1년 동안 살면서 나는 버킷리스트를 통해서 내 꿈을 1년 동안 이루고 살겠습니다. 학생들은 다, 젊은 애들은 그렇게 대답했어요. 부모들은 어떻게 대답할까? 부모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뜬금없이 부모들이 다 대답하는 말이, 내게 1년만 남았고 버킷리스트 작성해서 내 꿈을 이루고 사는 것과 5억을 준다고 하면 무엇을 선택하냐고 했을 때 부모들은 다 5억을 선택했어요. 5억을. 저도 5억 선택할 것 같아요. 살 만큼 살았으니까. 5억이 얼마나 큰 돈인데 왜 부모들이 5억을 선택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젊은이들 요즘에 직장 취직하기, 그리고 직장 취직해서 세금 떼고 나면 한 달에 봉급 손해 주는 거 얼마 안 되죠. 근데 용돈 잠깐 쓰고 200만 원씩을 한 달에 저축한다고 계산해요. 200만 원씩 한 달에 저축. 여기 젊은이들 200만 원씩 한 달에 저축하는 분. 무슨 수로 200만 원을 저축해요? 근데 200만 원씩 저축해서 1년이면 2,400, 10년이면 2억 4천, 5억을 모으려면 얼마 걸려요? 20년 모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뼈골이 빠지고 우리 애들이 절망하지요. 동부이춘동 집값이 20억인데. 그래서 부모 마음에는 저들이 저렇게 힘들게 살기보다는 차라리 나 1년 살 건 내 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차라리 내가 5억 받아서 그거 누구한테 주고 싶어서, 자식들 좀 편하게 살고 싶어서 주고 싶어서 내 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 케어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5억을 선택하는 것이,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이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지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끔찍하게 소중하게 여기실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끔찍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줄 믿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어요. 우주 물리학자들이 빅뱅을 통해서 우주가 생겨났다고 186억 년이라고 그러지만 성경은 이미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에서 천지를 창조했고요. 그 수많은 세월을 거친 후에
마지막으로 가장 좋게 만든 것이 인간이에요. 비록 흙으로 만들었지만 얼마나 소중하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죄지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을 위해서 우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셔서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나의 생명을 살리셔서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말씀으로 나를 창조한 게 아니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이렇게 소중하게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희생해서 영원한 생명을 준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분을, 구원받은 여러분을 하나님께 소홀히 여기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을 지금도 구원받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을 넣어도 안 아파요. 이 우주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끔찍하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 우주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세상을 죽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안 바꾸신다니까요. 어떻게 바꾸겠어요?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구원한 백성을 어찌 바꾸겠냐는 거예요. 어찌 버리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돈도 좋고 권력도 좋고 다 좋지만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아 은혜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거든 그 영원한 생명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고나 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고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고 춤추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요. 돈도 중요하지만 돈 없어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요. 건강이 없어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앞에 계신 여러분도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실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을 보물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니까요. 우주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니까요. 그래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고 하면 비록 어려워져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되어서 힘들 때 어떤 사람이 그 사람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컵 대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상급으로 보답하시겠다고 하시잖아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도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에 있는 백성들, 옆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물처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주보다도 더 소중하게 사랑하며 섬기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만약에 어린 소자 하나라도 실족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게 나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교만해져서 사람을 무시하고 툭
던진 말 때문에 사람이 실족하면 연자 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내 욕심으로, 내 잘못으로, 내 교만함으로, 내 분노함으로 영혼을 실족하면 그것이 내게 가장 큰 비극이고 재앙임을 기억하시고 남을 실족하는 자가 아니라 잘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겨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도 상급받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한강의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요. 1절에서 2절까지를 먼저 한번 읽습니다. 1절에서 2절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나병은 가장 끔찍한 질병이, 그 당시에는 못 고치는 질병이고 저주받은 질병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하나님의 종 모세를 원망하다가 나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나병은 하나님의 죄로 인해서 벌로 생긴 병이다 생각을 해서 버려졌어요. 그래서 가족으로부터 떠나야 되고 밖에서 살아야 되고요. 날마다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죄인이다 이렇게 외치며 살아야 됐고요. 늘 검정 옷만 입었어요. 검정 옷. 왜 검정 옷만 입었는가? 그 당시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장례할 때 검은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당신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다 해서 검은 옷만 입고 다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나병 환자가 산상수훈을 마치고 내려온 예수님을 만나서 절하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라고 하는 말은 주님께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저를 고칠 수 있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 가지고 그런 거예요. 주여 저를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께서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기도할 때 3절, 자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확인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졌더라. 아멘. 우리 기독교는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나병같이 못 고치는 질병이라고 생각해도 가장 저주받은 질병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치료하는 능력을 발휘하셔서 치료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도 나병 같은 저와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처럼 나병 환자를 고친 것처럼 우리 영혼을 고치셔서 우리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를 향해서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를 건너고 난 후에 하시는 말씀이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십자가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도 치유하신다고 약속하시고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난주에 엘샤다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60 넘으신 분들은 안 대답해도 괜찮지만 젊은 분들은 엘샤다이 풍성케 하신 하나님, 차고 넘치게 하신 하나님. 근데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했을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다시 읽어드릴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번 주에 기도할 때 치료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저를 거룩하게 하시고 내 온 영과 또 뭐지요?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보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흠없게 보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설교 제목 뭐냐고 물어볼 거예요. 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흠없게 보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자, 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며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 아무에게도? 우리 같으면 나음을 입어서 펄쩍펄쩍 뛰고 내가 나병 환자인데 나았어 잔치할게 하고 막 사람 불러 모으고 떠들썩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제사장에게 가서 할 일만 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 생각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신속히 가요. 우리 성경에 보면 나사로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불신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을 더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망하셔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시기도 했어요.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그래서 죽으셨는데 사람들이 오해해서 예수님이 질병을 고치고 나병을 고칠 때 아, 주님은 병을 고치는 분인갑다 하고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왜 교회를 다니시는지 우리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교회를 다니냐? 그거예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라면 절에 가도 평안이 있다니까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하면 경영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배우고 꿈을 키워낼 수 있으면 돼요. 그러나 교회 다니는 이유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병이 나았다 해도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가 또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또 죽었다는 거예요. 병을 고침을 받아도 또 죽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의 영혼도 병이 들고 정신적으로도 병이 들고 육신적으로도 계속 병이 들기 때문에 그 병의 치유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그런 치유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네가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확하게, 진실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면, 한번 치료를 받았으면 이제는 더 건강하게 말씀 안에서 자기를 지켜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가서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말씀을 지키고 그들에게 네 자신을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병이 걸립니다. 죄 때문에 영적인 병이 걸려서 우리의 그 죄가 욕심 때문에 병이 들어요. 교만 때문에 병이 들어요. 우리 정신적으로도 남과 비교해서 욕심내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절망하고 교만해서 남을 무시하고 교활해서 남에게 정신적으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기도 해요. 정신적으로 병들기도 해요. 또한 육체적으로도 병들어요. 감기도 들고 어떤 분은 종합병원이에요. 몸에 내과에 가야 되고 이비인후과에 가야 되고 정형외과에 가야 되고 비뇨기과 가야 되고 또 뭐 있어요? 뭐 다 있죠. 종합병원이기도 해요. 그렇게 골골골 살아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인생은 한 줌의 흙으로 가기 때문에 모든 질병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질병이 낫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제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올곧게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나대지 말고 떠들지 말고 그것으로 축하할 일이 아니라 네가 영원 구원 받은 것으로 그리고 영생을 향해서 올곧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다 기도한다고 병을 고쳐준 게 아니에요.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병을 주시기도 하세요. 하나님은 병을 주시기도 하세요. 왜 병을 성도들에게 주느냐? 교만할까 봐. 그리고 잘못하면 회초리를 때려서라도 바르게 말씀 안에 돌아오도록 병을 도리어 주시기도 하세요. 심지어 사도 바울 같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나 복음 전할 때 막 거품 몰고 이렇게 간질병이 있는 것 좀 고쳐주세요. 막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눈 깜짝 안 하고 안 고쳐줬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목숨 걸고 기도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바울아, 네 은혜가 좋게. 네가 능력도 있잖아. 지식도 있잖아. 잘났잖아.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잖아. 근데 만약에 네가 병이 없으면 교만해져서 네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 거 아니야? 그래서 병든 것이 은혜야. 네 은혜가 좋게. 사도 바울이 깨닫고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질병 속에서 내가 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줄 알아서 감사합니다. 내 은혜가 족합니다. 하고 질병으로 살아가는 걸 감사하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고 그 소중한 영혼을 마귀가 틈타서 집어 삼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게 건강을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지켜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생 얻은 자로서 세상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힘있게 주눅들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며 빛되어 소금되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정신을 치유하시고 육체적인 질병을 치유하시지만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생 얻은 자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이여령 씨 아시지요? 혹시 극동방송에 간증한 거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분이 지금 87세예요. 그분이 후회하는 게 있다고 그래요. 자기가 대한민국에서 최고 똑똑한 줄 알았대요. 그래서 교만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늦게 믿은 것이 후회스럽다고 간증하고요. 딸 이민아 목사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을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알게 된 바는 그분이 87세인데 암이 걸렸는데 무슨 암이라고 한 말씀 안 하시는데 사기래요. 사기.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이 항암 주사를 맞자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나 안 맞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항암 주사 맞으면 며칠 동안 막 힘들잖아요.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 있어야 되고. 근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데 내 딸도 먼저 간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인데 이 땅에 살다가 나도 얼마 안 살 텐데 항암주사 맞고 이렇게 비실비실하는 그 며칠이 아깝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후배들에게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를 글을 한 자라도 더 쓰는 것이 낫기 때문에 내가 안 맞고 있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겠다고 그렇게 간증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제일 중요한 우리 영혼을 치료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그것이 가장 소중하기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며 춤추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재물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지만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줄 알고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을 주고도 안 바꾼다니까요. 믿어지시는 분만 아멘.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영생 있음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기죽지 말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옆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 소중한 백성들을 조금 잘 섬겨보세요. 말도 따뜻하게 한마디 더 잘하고 짜장면도 한 그릇 더 사주고 돈 다 못 가져가요. 하나도 못 가져가요.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짜장면 미리미리 사주고 섬겨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물 한 컵 대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보답해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상급을 하늘에 쌓아두고 살아가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그렇게 한 영혼 구원받는 게 중요합니다. 실족하는 자가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세워갈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하고 저는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이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